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저희들은 지금 10계명의 전반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3계명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10계명의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후반부에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본분을 행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가진 그런 규범적 성격 때문에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20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 요약을 생각해 보면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3계명을 지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아주 최우선 전제로 시작해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2계명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에는 항상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당하게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 3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자의 마음과 정신의 어떤 자태, 그죠?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이 이제 삶으로 그 자태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이 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3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망령되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 3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은 거짓되이, 헛되이, 그리고 악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문장 속에 그 의미가 이제 규정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짓되이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다 또는 부당하게 왜곡하는 것, 이것을 거짓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당하지 않게 생각하고 혹은 대하고 있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당한 왜곡된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든지,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헛되게 혹은 악하게 쓰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게 좀 궁금함이 계속 생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제 예전에 개역 성경판에는 일컫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 자체로는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들어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리를 내어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면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부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발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독일어 성경 엘버펠더 비벨 버전을 보면 아우슈프레이켄이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잘못 사용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역에 가까운 이 엘버펠더 비벨에서는 아우슈프레이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한다, 소리를 내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정당하지 못하게 왜곡하여 거짓되게 들어 올리지 말라, 부르다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성경 안에서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면 결국 이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왜곡하는 거죠. 사곡되게 또 혹은 거짓되게 들어올리지 말되, 말로써 또 기도할 때 말로써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기도와 찬송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부르는 일은 사실 이제 작심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예. 이 마음의 악한 마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녀들인데 내가 작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부주의한 가운데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든지 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든지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취할 때 이제 조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놓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그냥 이 사회적인 풍습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 이것들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경홀히 대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어떤 경외함 또 그분을 대할 때 신중함 이런 것이 결여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잘못 거짓되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경홀하게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잘못 사용하는 이제 그런 잘못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를 한 가지 들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하고 야훼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 가운데 품사로서 나타나려고 하면 그것을 주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이렇게 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의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옮길 때도 예를 들면 사해사본 같은 경우 예수님 이전 그리고 예수님 그 비슷한 당대에 쓰여졌던 사해사본의 성경 사본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점으로 처리하거나 점 4개로 혹은 부호로 처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어떤 경외함의 어떤 발로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태는 그것을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뭐 이름 혹은 이름들, 하늘들 이런 표현들로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고 거룩하게 모셔두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경외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피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하는 것일까?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을 입술로도 경홀히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분에 대한 어떤 정당한 마음의 태도와 심정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게 부를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매번 여러 계명들 속에서 다 반복돼서 이제 이유로서 등장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의 빈곤함 그리고 부당한 어떤 외부로부터의 인식들의 개입 그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자들이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는데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하는 새롭게 함을 입은 그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바른 지식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과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장성해 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결핍과 부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 잘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가 정당하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장 기초적 자세는 명백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초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못해도 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일하심과 또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과 성품을 헤아리죠. 그렇게 늘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늘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본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데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자세는 그분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거짓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정말로 의지하는 것 없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라 오늘 이 3계명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릇된 사상과 어떤 신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앞서 1계명에서 2계명을 설명할 때에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의 그릇된 생각들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신론이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우상숭배이죠. 토속적 우상숭배인데 이신론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세상의 이치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실 이신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의 보편 법칙,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관여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러한 이신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멀리 분리해내거나 또는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은 좋다고 생각하겠죠. 개척자로서 자기들의 어떤 위상과 자신들의 어떤 역량들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척 정신이 그런 이신론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개척자들인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을 깊게 경험하고 느끼거나 생각지 않고
그냥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뒤에 말씀드린 무속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령이나 귀신과 이렇게 연결되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어떤 영매를 통해서, 무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는 게 뭡니까? 결국 화를 면하고 복을 얻으려는 태도. 이미 신관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왜곡되어 있고, 그런 사고들의 영향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신론적, 합리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고들, 그리고 샤머니즘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사주를 보고 자식을 얼마 낳을 것인지, 뭐 복을 누릴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를 알아보려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세계관이 명확하지 못하면 이런 일반적인 풍조와 사상적인 조류와 생활 행습을 따라 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겸하여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필요와 또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이런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신론자가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런 샤먼적인 신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만 붙여대는 식,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행동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종교적인 인식과 방법으로 자기 필요를 이루려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도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기도를 제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의가 무엇인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열심으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기도한다.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한 듯 느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해야만 들으실 것이라 생각해서 밤을 새서 기도한다.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를 이렇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의 본의가. 어떤 분은 이러한 태도들을 이러한 이유가 아닌, 이러한 기도의 행태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릇된 사고들, 이신론적 사고, 샤머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결국 자기의 필요와 혹은 고통과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듯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방식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참 어떻게 설명을 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장하며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러한 종교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종교적 방법이라는 것은 종교를 수단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오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도 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 오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일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뒤돌아보아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을 겁니다. 이렇듯 종교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거의 하나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막 어떤 높은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권장한다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자랐어요.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 상황을 바꿔주시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거는 못 봤어요. 제가 성도 간에 혹은 목사님과 뭐 성도 간에 그런 걸 잘 못 보고 그냥 어려움이 있습니다. 3일만 금식해봐. 뭐 이런 식의 대답이 항상 나오는 거죠. 네. 목사님 목회가 어렵습니다. 40일 금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웃으시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제 구체적 정황들은 이 본문에 다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성전을 우상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을 가져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과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어떤 전형적인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이 지금 도둑의 소굴, 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은 반역자의 거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자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선이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되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진리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의 마음, 사랑의 태도 이런 경건조차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빈곤한 이해와 경홀한 태도, 또 그릇된 교리,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관습과 시류, 또 무속적 영향 등으로 부패하기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하죠. 말하면서 이것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생활의 여러 요구들 앞에서, 필요 앞에서, 부족함 앞에서 불평하고 불안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격하게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처절한 실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명에 처음 해설 때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과 어떤 규칙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불평과 불안도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뜻과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팍 와닿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불평과 불만 저 엄청 많이 하거든요. 늘 만족이 없이, 부끄럽지만 불평과 불만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작정과 다스리심에 대해 내가 인정치 않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돌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거나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것을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거나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 속에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내세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하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자랑과 차별과 증오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토마스 왓슨의 십계명 해설서에 있는 부분을 제가 잠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고 디도서 1장 6절에서 말했다. 사람들의 말과 생활이 서로 모순될 때, 고백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불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이 파렴치한 것을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악평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연고로 참된 종교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그릇된 이 세상의 관념들로 인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또 무능함을 잘 알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일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 경외함과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